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교훈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모든 시간들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후 수많은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추종하고 따라다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 내면의 욕심, 이기심들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할 만한 모든 증거들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와 함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정치 지도자,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음을 아시고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 잘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그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온전히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 요즘 사람들은 연예인들 이렇게 쫓아다니고 어떤 인기인들을 쫓아다니는 그것들을 팬덤 문화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그 어떤 세태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도 수많은 영웅의 전기들이 등장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영웅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불과 몇십 년 전이지만 로마의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끄는 사람이 되었죠. 갈리아 지역을 정복한 이후로 엄청난 영웅이 되었고 로마에서 아주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뭐 정치인들이 이런 팬덤을 얻고 연예인들이 팬덤을 얻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사태로 그 기대감과 그들을 향한 애정들이 그 분노와 증오로 바뀌어지는 것들 오늘날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얼마나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이 바로 직전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먹고 싶은 대로 그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지만 다음날 다시 배고파졌을 때 예수님에게 똑같은 것을 얻고자 찾아갔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대감이 온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수군거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그 사람들의 태도를 저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메시아인 걸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42절에서 드디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또 하나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들의 생각에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목소리를 돕던 바로 그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바로 직전까지 이 사람들이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죠. 모든 기적을 보았죠. 하늘에 생명이 있는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단순한 한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칼빈이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영광의 주를 멸시한다면 우리는 과도한 악의를 범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더욱 뛰어난 증거였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신성은 육신의 낮고 천한 모습 아래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발했다. 그러나 이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 뚜렷한 영광의 광채를 볼 눈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시고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것이 아니죠. 이 육신의 낮고 천한 모습 아래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들이 드러났어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신 생명을 낳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의 광채들이 드러났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41절부터요, 좀 이렇게 보면 요한이요, 그 전까지는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41절부터는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한 사람으로만, 정치인, 인간의 지도자, 우리의 어떤 지금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병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칼빈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또한 매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다. 첫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방해물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장엄한 것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죄악된 견해로 인해 그분과 그분의 교리에 속한 모든 것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유익을 얻거나 적절한 관점에서 보는데 너무 미숙하다. 둘째,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거짓된 상상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복음에 대한 경멸을 낳는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는 구실로 삼기 위해 스스로 괴물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은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쫓는다. 이제 복음사가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언급하는데 이는 이 수군거림이 믿음과 교회의 영예를 자랑하는 자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경건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만큼 우리도 더 기쁘게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하늘의 영광으로 올려주시도록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도요, 이 유대인들의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왜곡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상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해. 성경의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오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 수군거림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들의 오해와 비난을 바로잡지 않으며 그들은 이 유대인들 전체는 결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분명히 엄한 경고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땅에 있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마치 요약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오해하지 말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44절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표현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의 불신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신 상태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없지 않느냐라고 오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하지 말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어거스틴의 해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아들을 믿는 이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시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동등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신들이 믿는 분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진실로 믿는 이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도,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수군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4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예수님이 이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는 요러한 말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요 말은 그 당대로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회복된 모습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되었던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과 함께 영적인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요, 저희가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구약시대를 놓고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죠. 왕이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외에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사사롭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사람들의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밝혀지는 것이 구약 곳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 한정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직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을 봐도 왕이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리고요, 선지자, 마지막 흔히 말하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곧 그칠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인데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세 가지 직분의 모든 직무들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신약시대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 분,
그 성령으로 부음 받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질 거예요. 사사롭게 예언하면서, 구약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고,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듯이,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희도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명확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5절에서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제약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능력에는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지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해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튜풀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신 까닭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비밀한 계획들을 아신다.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모여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신앙을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 또는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 지식을 쌓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시는,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상태로 그러한 지식들을 아무리 쌓아가 봤자 전혀 구원에는,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기독교 계 안에 있으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유일한 존재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지금요, 유대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육신을 위한 빵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그 결과를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은혜와 그 부수적인 그 은혜들을 구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우리 내면의 답답함들,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물론 이 모든 그 삶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허히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 결과물들로 주어지는 그 자체를 본질적인 것으로 계속 놓고 그것만 추구해 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추구해 가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정말 이렇게 그 떡을 우리가 맛보아서 빵을 맛보고 음식을 맛보아서 정말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을 오감으로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추구하기에 애를 써야 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소유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믿음의 전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수차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요, 그 예를 제시해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서요, 예수님이 참된 믿음의 가치를 설명해 주세요.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조상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온전히 해결되었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광야에서요, 단지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 그리고 이 광야를 온갖 광야를 다 헤매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더울 때 얼마나 힘든데 이러한 거 안에서도 그들이 광야를 행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준 거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만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다 공급되어 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때요? 이들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40년 내내 죄를 지었죠. 결국에 이들의 조상들, 성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떠돌다 거기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었지만 죽음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생명의 떡을 추구하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요, 만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늘로부터 왔던 빵과 물고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줄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줄 그런 양식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실제로 이들이 오병이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그들을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육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양식 대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종말에까지 보장된 확실한 구원을 얻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